안식일과 절기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시행령인 이 언약 법전에 나오는 법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먼저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엔 1년간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키기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매년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한 해 동안 7년째 돼가면 한 해 동안 그걸 묵혀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그만큼 안식년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이 안식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21장 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21장 2절은요, 언약법전에 나오는 이 사회법들 중에 첫 번째로 주어진 법이죠. 종들에 관한 법. 여기서도 하나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인들 중에 종이 된 자는 6년까지는 종으로 잘 섬기되 7년째가 되는 해엔 몸값을 주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자유케 되는 해, 이게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15장에서는요, 이 안식년을 빚진 자에게 그 빚이 면제되는 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종에서뿐만 아니라 빚에서도 자유케 되는 해, 이게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말고 묵혀두라. 쉬게 하라는 거죠. 자유케 하라는 거죠.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사람도 땅도 다 안식을 누리는 해, 이게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땅을 왜 자유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땅을 착취하고 뭐 땅을 억압하고 땅을 뭐 낭비하고 더럽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공유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 곧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대상으로 알고 잘 돌봐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 창조세계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7년째는 안식을 누리게 하라, 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다시 살아나죠. 땅을 혹사하면 땅이 망가지지만 주기적으로 땅이 쉬도록 해주면, 안식하게 해주면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땅을
쉬게 해주면 마치 사람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쓰기만 하면 쉽게 망가지고 반대로 잘 힘을 주면서 이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듯이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계속 혹사시키면 금방 망가지는 것이고 힘을 주면서 이렇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시는 건 사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후반절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일반 농지뿐만 아니라 포도원, 감람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모든 땅을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다 쉬게 하라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잘 먹고 또 남은 것들은 또 덜 짐승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회 약자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도 특히 이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관심이 많으심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사회 약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하신다고요? 그분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법에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법에도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하시면서도 그 목적을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의 기초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은요, 이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말씀하고는 이제 바로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걸 연 단위로 이제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안식년법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연 단위로 확대해서 똑같이 적용시키는 건요, 안식일을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고 또 안식년까지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하나님 대단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날 안식하는 날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고 주신 것, 이게
율법으로 주신 안식일 지킴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을 주신 분임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곧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을 창조의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우리가 잘 믿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놓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우리가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내놓게 되는 거, 가장 잘 내놓게 되는 게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장 잘 누리게 되는 것, 가장 잘 내놓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본은요, 믿는 자의 삶의 기본은요, 수고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기본은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그 중심에 안식이 있고 그걸 누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인 것이지, 안식이 없고, 그 중심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수고와 노력만 있는 것,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을 내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잘 믿고서 우리의 중심에 안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안식 없이 쉼 없이 수고와 노력만을, 우리 중심에 그 수고와 노력만을, 그것만을 내놓으려 하는 자인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평화, 안식을 잘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잘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심에 평안이 있어요. 그 중심에 안식이 있는 자. 이게 믿는 자예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삶의 가장 기본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제대로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면 쉼을 준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여러분, 쉼을 잘 누리고 계세요? 안식을 잘 누리고 계세요? 그래야 예수님께 잘 온 거예요. 제대로 온 겁니다. 아니면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엉뚱하게 예수로 붙들고 아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너희를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앞에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들, 너희 가축들과 종의 자식들과 나그네, 이들이 쉴 수 있도록, 이들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 가축과 이 종의 자식들, 나그네, 이방 나그네, 는 다 이 고된 노역에 동원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방 나그네도 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곧잘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래야 이들이 쉬고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이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동에 시달리는 연약한 자들이 쉴 수 있도록,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요, 반드시 잘 쉬어주라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몸이 재충전되어서 다시 유기를 열심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힘만 믿고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엔요, 그들이 다 잘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엔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반드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식하는 날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건강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의 정신은 창조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이웃을 잘 돌보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잘 쉬게 하고 그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 그리고는 이제 언약서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 이건요 앞에 안식일에 관한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장 23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언약법전, 언약서에 나오는 모든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언약서 전체를 지금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여기 쓰인 동사입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 20장 23절, 그러니까 언약서 서론인데 언약서를 시작하는 게 지금 20장 23절이거든요. 10계명 후에 그리고 20장 23절부터 이제 언약서를 시작하는데 언약서 시작하는 20장 23절에 쓰인 동사와 같아요. 20장 23절에 쓰인 동사가 2인칭 복수 동사인데 여기서 똑같이 2인칭 복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요 사이에 20장 23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동사들은 다 2인칭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이 전체 언약서 전체를 지금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장 23절에서 했던 말씀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20장 23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말씀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언약서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언약서의 이 모든 법 조항들을 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 잘 지키라.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조항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는 언약서 서론, 언약서 2장 23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3절에 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언약서를 말씀하면서 그 십계명의 시행령인 언약서를 말씀하면서도 20장 23절에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서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내 입에 두지도 말라.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계명,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굳게 잘 부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이 계명을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굳게 잘 섬기는 것.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굳게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걸 보충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을 굳게 잘 섬기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4절 이하에서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새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기는 7가지인데요. 그 중에 새 절기만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 새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 새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된 그 달, 그게 아비볼 1월인 거죠.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은 1월 14일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걸 통해 출애굽하게 된 걸 기념해서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거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 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무교절로부터 7주 뒤에,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7주 뒤에 있는 밀과 보리의 추수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라는 뜻이 보리를 추수한 걸 기념하는 절기, 이런 뜻이거든요. 맥주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이건요, 가을에 본격적인 추수 전에 있는 첫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추수, 첫 열매를 말하는. 그래서 본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추수, 첫 열매를 기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이고 또 성령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성령을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첫 열매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종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오순절. 이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잘 지키라는 건 신약으로 하면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잘 기억하고 늘 성령을 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을 잘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16절 후반절에 17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수장절은 추수의 저장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해 농사를 마감할 때인 이 가을에 본격적인 추수는요, 과일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이 과일 추수. 이 과일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거죠. 성경에선 연말에 있는 이 본격적인 추수, 이게 진짜 추수잖아요. 이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 거,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걸,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영원한 구원,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광야에서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초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머물던 임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무슨 광야 사막인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임시 처소를, 이걸 초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이런 임시 처소 같은 그런 오두막, 이런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감사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을 잘 지켜라, 초막절을 잘 지키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질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건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이 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인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세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제물의 피는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제물의 피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떡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 부패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죄악과 섞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 죄를 씻김 받은 자에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물의 기름은요, 항상 그 제물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과 피는 여호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은 제물 전체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제물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유월절 희생 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하나님께 드리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죠. 맥주절과 관련된 얘기예요.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삶 전체, 이걸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토지의 처음 것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 말씀들은 다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이 뭐예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 염소 새끼의 이 사랑과 생명의 근원인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어미의 젖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존중하고 그걸 다 지켜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를 대단히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른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어미새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신명기 22장 6절에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 사랑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찮은 짐승들도 이렇게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잘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가끔 있어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너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를 아끼는 것보다 너가 너 자녀를 아끼는 것보다 내가 더 아끼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 그래서 제가 더 담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가족의 관계를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룩함을 강조하시고는 갑자기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거룩에 힘쓰되 그래도 사랑의 정신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위해 거룩함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인애가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인애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중심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전체 말씀은요, 안식일과 절기를 거룩함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그걸 통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절기도 잘 지키되 거룩함과 동시에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대신 우리는 뭘 지킵니까? 안식일과 절기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 이게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인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 대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실상인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자들이 우리 신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8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상은, 이런 말이에요. 실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과 절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과 예수의 이 재림을 잘 믿는 게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안식일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맥주절을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 수장절을 예수의 재림 때 상속받을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기업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되, 다시 말해서 정말 이것을 잘 믿고 이것 사실로 잘 받아들이고 이걸 굳게 잘 의지하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이걸 사실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걸 사실로 굳게 잘 붙들고 이걸 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되심의 핵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안식일과 절기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우리가 제대로 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심과 그분이 장차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재림,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걸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 이게 있어야 안식일과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 성령으로 오심, 그리고 재림을 우리가 잘 믿되 그 중심에 사랑을 잃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시고 잘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는 자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과 절기의 실상인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되도록 정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심을 정말 우리가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정말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사실로, 이게 현실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핵심, 이 자비와 긍휼과 이 사랑을 정말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제대로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